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속이거나 자신의 계획을 순결한 자들은 포기장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패역한 태도라고 하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17절에서 24절 말씀에서는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맹인이 보고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것과 악한 자들은 사라지고 부러운 자들은 억울함에서 벗어나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혼미한 자들은 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징계를 통해서 겸손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서 깊이 순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패역한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아하스는 이 아수르 또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유다 백성을 징계를 통해서 오래지 아니해서 그들이 결국은 겸손한 자로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겸손한 자 또 가난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근데 사실 이 땅에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유다 백성들도 교만하고 또 주변국에 있는 아수르 강대국 같은 경우 국가의 이런 강력한 무력이라든지 또는 은금 보화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한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꺾어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 즐거움은 단순히 그냥 기뻐해라 그랬으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18절 말씀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레바논은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오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기름진 밭으로 이 레바논의 이 숲은 아주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입니다. 귀한 목재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기름진 밭이 됐다는 것은 밭이 기름지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나무 숲이 더 울창한 숲이 더 쓸모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튼 이 레바논의 숲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기도 하셨다가 기름진 밭이 또 숲으로 이렇게 여겨지도록 또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날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 또 하나님의 책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그 앞에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시니까 이런 선지자들도 선견자들도 아주 무지한데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그런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그 말을 들을 것이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다. 즉 영적으로도 밝아지게 되고 실제적으로 밝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택한 백성을 겸손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만큼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만큼 교만하고 못된 사람이 없어요.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셔 참 하나님이신 참 겸손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머리 좀 숙이고 겸손한 척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얼마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놓고 애통하고 참 통곡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겸손한 자로 거듭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자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윤리도덕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게 살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겸손한 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낮아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엎드리게 한 자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겸손한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계획을 하나님 앞에 하나 낱낱이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기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순결한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교만하니까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실행을 하고 자기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아주 교만할 뿐만 아니라 간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하고 동맹해서 쳐들어오니까 어떤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야 네가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그런데도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기도 하나 안 하나 다 선악간에 다 아시고 선인이나 악인에 동일하게 햇빛을 주십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하면 구하고 부르짖으라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믿는 바가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아니 아수르가 이제는 남왕국 유다를 또 침략해 들어오니까 어떤 나라를 의지합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사신도 보내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있어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어이쿠야 싶어서 면벽을 하고 나중에는 기도하고 또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인간은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매 맞기 전까지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매 맞기 전에 하나님께 자기 계획을 아뢰고 울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유다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나님이 총명이 없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관계, 그게 힘이 되니까 사람 찾아가기 바쁘고 돈 모으기 바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 때는 나라가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에서 은근 보화가 성 안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마필도 가득했다 그랬어요. 동시에 우상이 가득했다.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으니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자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오늘 하루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22절에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는다. 마음이 혼미한 자들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이렇게 부었을 때 마음이 혼미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총명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한 자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크고 작은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야 되나 싶어도 하나님께 아뢰고 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난 간밤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단잠에 이르게 하여 주셨는데 귀하고 복된 날 또 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날는지 어디를 갈는지 무엇을 할는지 우리는 내일 갈 길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인데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구상하고 계획한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아뢰을 때에 주여 도와주셔서 그 손의 행사가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지난 70년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붙들고 하나님 역사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장립집사로 권사로 택함 받은 분들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임직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받은 후에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목사의 목회에 협력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앞장서서 성견의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또 비전 대립도 마쳤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아파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치료가 급속하게 하시고 유쾌케 하시고 상쾌케 하시며
강건하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 성도님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도 다가오는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을